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어야 되는 게 자아 정체감. 우리 자녀가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제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 정체, 그것을 확립하는 건데, 그 정체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첫째는 내가 앞으로 뭘 할 거냐, 어떤 직업을, 어떤 진로를 택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거냐,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10대를 통과할 때요, 엄마 아빠가 같이 변화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좀 부족한 거 부족한 대로 얘기하고, 10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우리의 모습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크게 사용하시고 꿈과 비전을 애들은 이제 알 나이가 됐어요. 우리의 진실함, 그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면 애들은 찾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부터 바로 사는 것이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가장 훌륭한 비결이에요. CTS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지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떻게 이 신앙을 이어갈까, 이거에 대한 고민, 참 고민입니다. 고민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에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반응할까? 이유 없는 반항이 아니라 이유 있는 반항이다. 결국은 그들은 참 뭐랄까, 취약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린애인데도 어른 되고 싶은, 그래서 그 아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또 무가치감과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흔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그것에서 그의 가치감, 너의 존재의 소중함, 그리고 칭찬을 통해서 자신감, 인정을 넣어주면 얘가 흔들리다가도 바로 설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사춘기 애들이 사실은 꿈을 갖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네 꿈을 한번 펼쳐봐라,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얻어야 되는 게 정체감이라고 하죠. 한번 자아 정체감 해볼까요? 자아 정체감. 자아 정체감. 예를 들면 간첩이 나타나면 손들어, 네 정체를 밝혀라, 그것처럼 우리 자녀가 도대체 내가 누구냐,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모에게서 자랐지만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 정체, 그것을 확립하는 건데, 그 정체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첫째는 뭐 이거죠. 내가 앞으로 뭘 할 거냐, 어떤 직업을, 어떤 진로를 택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 다음에 뭐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거냐. 예. 예를 들면 제가 한참 고등학교 3학년 이때요, 그 한참 그 유행이었던 그런 책이 있었어요. 뭐 생애 한가운데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번역하신 분, 또 이런 분들이 까만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을 막 끼고 다니면서 왠지 그 사춘기 때는 괜히 뭔가 막 뭐랄까, 낭만적이기도 하고 괜히 막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괜히 감정이 그러면서 막 나도 까만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보고 라이프 스타일, 내가 계속 그쪽으로 갔으면 저의 인생은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이 사춘기 때는 내 정체감을 확립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얘네들이 영향을 무섭게 받잖아요. 영향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영향, 여러분의 딸이 있다면 만약에 딸이 지금 누구하고 친하고 또 누구를 좋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예를 들면 교회에 어떤 선생님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 선생님이 입는 옷 스타일을 입고 싶은 거야. 뭐 어떤 형을 좋아한다. 근데 그 형이 머리를 이렇게 깎았으면 자기도 이렇게 깎고 싶은 거야. 아주 정말 흉내내고 싶고 닮고 싶고, 이걸 뭐라 그러냐, 롤 모델,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나쁜 사람을 닮으면 큰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고. 그래서 친구들 어느 그룹하고 노는가를 잘 보셔야 돼. 이 친구들에게 받는 영향력은 이 사춘기 때 무서운 거예요. 네. 하지 마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방적으로 작전상 좋은 친구들, 좋은 뭐 여자면 아무래도 언니, 남자는 형, 그 형의 말은 뭐 팥으로 매주 쓴다고 그래도 그냥 그런 것처럼 이 좋은 그룹, 좋은 친구의 영향이 중요하죠. 참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이기도. 왜 위험하냐? 어떤 그룹에 속했는데 그 친구들이 나쁜 쪽으로 가면 얘들은 무섭게 나쁜 쪽으로 가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들이요, 순진하면 안 돼. 우리 아이가 설마 이런 거 없어요. 정말 그래서 이상한 그룹에 속하기도 하고 뭐 IS로 가기도 하고 막 이 10대 애들이 겁없이 자기 인생을 그냥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들은요,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품어주는 어떤 멘토, 뭔가 이 어떤 좋은 롤 모델이 자기를 이끌어가면요, 또 목숨을 걸고도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요때의 그 심리학적으로 요때의 애들의 뭐라냐면 충성심. 요게 있대요. 그러니까 어딘가 충성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면 이단에 충성하는 거예요. 옛날에 히틀러가 그럴 때 전부 10대 애들을 썼어요. 10대 애들이 그 그룹에 그냥 막 하이 히틀러 그러면 친구들이 거기다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잖아. 그 여자의 큰 딸하고 막 사귀던 뭐 I am 16 뭐 이렇게 하던 노래하던 그 남자애가 그렇게 그 여자애를 막 좋아하던 애가 갑자기 그 히틀러의 그룹 속에 들어가면서 충성한 다음에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는 너보다 더 중요한 대의가 있어서 떠난다. 얘네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얘네들의 잘못된 사상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데요, 여러분 사춘기라 그러면 보통 몇 살인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사춘기의 증상을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이 자아 정체감이 확립이 되나? 안 그래요. 얘네들이요, 대학교 갈 때까지도 자기 정체감이 흔들려요. 그래서 대학에 갔을 때 선배가 탁 불러갖고 막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우리 MT 가자. 그래서 MT 갔더니 뭐 이상한 사상을 가르친다든가. 그러면 걔들은 거기 충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꿈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가끔 중고등부 교회에서 수련회, 여름 수련회 하는 걸 보면요, 이 중요한 내가 이렇게 말한 대로 이 10대가 위기예요. 정말 좋은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나쁜 쪽으로 갈 거냐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여름 캠프가 너무 프로그램이 빈약해. 맨날 뭐 이렇게 애들을 즐겁게 해주느라고요. 막 웬 요구르트는 그렇게 주고 웬 간식은 그렇게 주는지. 그거보다도요, 얘들한테요 뭘 해줘야 되느냐, 참 적성 검사를 해줘야 돼. 그리고 진로에 대한 10년 후에 너희들한테 유망한 직업 소개해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10년 후에. 지금 직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새로운 직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정보를 못 받으니까 맨날 연예인 된다 이러잖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연예인 된다. 아니면 게임 하는 사람 된다. 요즘은 또 유튜버 된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많은 직업에 대한 소개를 이 10대 걔네들한테요. 수련회 갔을 때 요때 그 적성 검사를 해주고 요런 검사를 해줘갖고 요거에 맞는 너의 꿈, 너의 앞으로의 직업 요거를 찾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꿈을 펼치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네가 뭐
무슨 변호사가 되고 꼭 뭐가 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너에게 맞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마음에 이런 어떤 꿈이 없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공부 좀 제발 하지 마시고 길게 봐라. 늘 하는 말이에요. 네 꿈을 찾아가라. 너에게 딱 맞는 것을 찾아가라. 그렇잖아요. 너의 아주 그 초록색 나무면 초록색 나무지. 너 왜 초록 나무냐? 나뭇잎이 왜 초록색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참 그 역할 모델이 중요한데요. 엄마 아빠를 닮고 싶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많지 않더라고. 왠지 누군가 딴 사람을 닮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미리 연예인 된다고 하기 전에, 연예인 된다고 한 다음에 그거 꺾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기 전에 좀 많은 직업군을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적성 검사를 해줘서 네 꿈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요. 얘네들이 여전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 이런 생각에 시달려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옛날에 다?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가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얘들한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넣어줘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시단다. 지금의 너를 보고 실망하지 마라. 조각 작품을 하잖아요. 막 깨고 막 조각 작품 하는데 아직은 요때인데 너 완성품을 보면 놀랄 거야. 지금은 네가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널 빚어가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신앙을 가지고도 우리 나이에도 여러분이 닮고 싶은 사람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 신앙의 롤 모델이 필요해요. 이상하게 그 여자들은 나 저 사람처럼 나도 되고 싶어. 또 남자들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뭐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그게 나에게 굉장히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이메일이 많이 오는데요. 가끔 이제 아주 어린애가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메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교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이메일이 오면요. 저는 막 만사를 제쳐놓고 그거는 막 빨리 답을 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나를 롤모델로 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막 거기다가 그럼 될 수 있고 말고 너는 나보다 더 훌륭하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려면 그다음에 너가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어라. 그다음에 영어 공부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꿈만 가지면 뭐래. 영어 공부 안 하면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하느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막 격려를 해주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롤 모델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은 현재 나를 닮고 싶다. 얼마나 제가 막 고맙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돼도 엄마도 아빠도 롤 모델이 필요한데 얘네들한테는 말할 수 없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학생을 하나 아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믿음으로 자라고 뭐 주일학교 다녔대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 어디를 가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너 몰라도 돼.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너 같은 쫌생이는 몰라도 돼.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랬더니 따라올래? 따라오려면 따라와.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갔대요. 친구들을. 그랬더니 어디 가서요? 소주를 먹고 술을 먹고 그래서 나는 안 해. 그랬더니 내일부터 오지 마. 그러더래요. 근데 여기 소속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 친구들을 따라서 했대요. 소주 먹고
아주. 근데 학교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이게 친구들하고 딱 4명, 5명이 이러고 다니니까 아무도 자기를 안 건드리고 애들이 겁을 내면서 그래서 이게 너무 좋더래요. 이 든든한 이 그룹. 네. 그래서 탁 어깨를 딱 펴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따라서 그냥 별 짓을 다 하고 그러고 다니는데 자기가 11시에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고 그랬대요. 근데 얘가 얘 엄마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사랑스럽던 아들이 믿음으로 자라던 애들이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얘가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대학을 다 떨어지고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만 딱 붙었대요. 근데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얘가 들어갈 수 있었나 봐요. 근데 얘가 이제 안 가고 싶은 거야. 따분한 대학이라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말 없이 이제 차에다가 이불 싣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탄 거예요. 타갖고 이제 학교 가면 내가 튄다, 도망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딱 학교를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더니 그냥 그 선배들이 탁 줄을 2줄로 서갖고요. 자기들 꼼짝 못하게 그 가운데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그 소지품은 다 선배들이 다 벌써 받아주고 골로 들어가는데 막 기타 치면서 뭐 당신은 사랑받기 이러니까 그 노래하면서 막 거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플로 들어가서 채플로 들어가는데 막 그룹으로 하니까 꼼짝을 못 하겠어. 꼼짝을. 그러니까 얘 말을 빌으면 깜빡 잊어먹고 사흘 동안 담배를 안 폈대. 담배 필 틈이 없는 거야. 거기에 친구들, 선배들, 그리고 밤새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뭐 진실 게임하고 웃고 막 술 안 먹고도 너무 재밌어. 그러고는 3월이 지났어요. 3월이 지나고 이제 4월 초에 얘가 그동안에 그 친구들에게서 벗어나서 여기 새로운 그룹에 들어가니 너무나 이 소속감, 여기에서 옛날에 그 신앙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절이 왔어요. 얘가 이제 부활절에 세례를 자기가 학교에서 받겠다고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날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기가 짧은 간증을 읽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근데 이런 얘기예요. 부모님들은 모른다. 뭐냐면 그 친구들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달콤한지를 부모는 모른다. 그 친구들에게 소속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다. 자기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먹고 11시가 넘어서 들어와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뺨에 뜨거운 물이 뚝뚝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내려다보면서 한없이 기도하면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엄마의 눈물을 지금 잊을 수가 없다고. 얼마나 내가 방황할 때 엄마 마음이 아팠고 아빠 마음이 아팠을까. 이제는 알 것 같다고.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방학이 되면 서울에 가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다시 내가 오히려 친구들에게 나의 예수님을 얘기해 줄 수 있을런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돼야 되고 그 아이들이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다 잊지 않지요. 네. 여러분 10대에는 이 꿈을 갖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는요. 10대에 충분히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시기예요. 예수님을 이때 사춘기 때 만나야 일생이 그런데 사춘기 때 어디서 만나겠어요. 정말 여러분 요즘 오늘이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는데 인도 분이에요. 근데 라비 제커라이아스라는 분이 이제 부흥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17세에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자기는 너무 부모에게 자격 미달이고 수치심이 있었대요. 나는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아주 화학약품을 풀어갖고 그걸 먹어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어가는데 발견이 돼갖고 병원으로 갔대요. 근데 억지로 깨어났는데 굉장히 위험하긴 하지만 깨어난 다음에 내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나. 아무런 자기한테 희망도 없고. 그런데 어떤 남자가 들어왔대요. 손에 성경을 들고. 엄마가 당신이 왜 왔냐 그러는데 내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을 읽어주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다. 이 말씀을 듣다가 이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성경을 막 읽으면서 아, 내가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목적이 있는 거구나.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요. 아버지가 막 펄펄 뛰었대요. 인도 사람이 어디서 예수 믿냐고.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나 변하니까 나중에는 아버지도 믿고 엄마도 믿고 온 집이.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 인생의 목적, 의미, 꿈, 비전 이거를 전하면서 다니세요. 네. 여러분 이게 전부 청소년 시기에 이게 한두 이야기가 아니에요.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도요. 거짓말, 막 사기, 도박, 술, 말로 달 수 없는 막 도둑질, 아버지 지갑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10대에 20세에 친구들하고 같이 그룹으로 기도하는 데를 간 거예요. 그룹을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너무 열렬하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하고 나이가 같거나 조금 위인 그런 청년들이 저렇게 열렬하게 기도하는 걸 보고 완전히 돌아서서 그 방탕아가 그 아들을 돌보고 평생 최고의 꿈과 비전을 펼친 사람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억지로 1시간 간다고 예수님 언제 믿어요? 그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선생님이 뭐 공과 공부해봐야. 그리고 막 어느 선생님 얘기는요. 막 공과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막 빨리 나와. 학원 가야 돼. 학원 가야 돼. 이런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들이요. 10대에 여러분 자녀가 잘 되려면요. 공부보다 영어보다 수학보다 얘들 그냥 화끈한 청소년 집회 그냥 1박 2일 2박 3일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엄마 따라가지 말고 거기 가서 그냥 그 친구들 그룹 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뜨겁게 진지하게 만나면 꿈 가져라 할 필요 없어요. 꿈은 저절로 예수님이 주셔. 얘들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요. 애들 다 속였죠. 엄마는 되게 믿음 좋은 줄 알았지 애들이. 어릴 땐 속아. 10대에는 안 속아요. 엄마 신앙이 진짜인지 아빠 신앙이 진짜인지 애들이 알아요. 진실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아빠가 장로님인데 가짜야.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10대를 통과할 때요. 엄마 아빠가 같이 변화해야 돼요. 같이 변화하고 엄마 아빠가 같이 성장하면서 우리가 좀 부족한 거 부족한 대로 얘기하고 그래서요 10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정신 차리게 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의 모습이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를 크게 사용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죠? 이 아이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나 변해라 그럴 거야 아마. 애들은 이제 알 나이가 됐어요. 우리의 진실함 우리가 먼저 그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면 애들은 찾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부터 바로 사는 것이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가장 훌륭한 비결이에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한 부모였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세상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